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우리 저녁에는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인물이 있다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됐죠.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내려오던 악한 것들을 끊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참 이게 쉽지 않거든. 사람은 관성의 법칙.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대로 이제 죄의 올무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신음하던 삶에서 그 인생 그 삶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축복 아래에 있는 그 길로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앞세대가 이루어진 그 선순환을 다 까먹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오히려 그 선순환을 악순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있잖아요. 위에 좋은 걸 물려주셨는데 그걸 우리 때에 막 다 말아먹으면 참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좋은 거 주신 거를 다 까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우리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막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 약간 이렇게 아까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개천에서 용인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죠. 구원과는 아주 멀었던, 더군다나 뭐 그냥 아무 이름도 없고 이방 여인이었던, 정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성경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 정말 인생 밑바닥, 몸 창기인데 기생이었는데 더군다나 이방인이었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라합이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결국 이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 멸망의 도시에서, 그것도 아주 뭐 왕도 아니고 아주 비천하게 살던 한 여인이 성경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영원 되도록, 아마 이제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죠. 이제 어떻게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겠죠. 그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라합이,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장에 출발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견을 하죠.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렇게,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그 나무의 이름인데 지명 이름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시딤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던 땅입니다. 시딤 잘 기억 못하지만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행음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불뱀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물잖아요.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실패했던 땅, 범죄했던 땅,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한 땅, 그 땅이 바로 시딤이에요. 그런데 그 시딤이 이제 실패한 장소였지만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가 새 출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내가 과거에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새 출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왜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까? 야, 너희들 예전에 여기서 실패했잖아. 그런데 너 여기가 새 출발의 자리야. 예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 거기서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새 출발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야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파견합니다. 정탐꾼 하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지만 40년 전에는 여호수아가 누구였죠? 자기 스스로가 정탐꾼이에요. 물론 옛날 40년 전에 자기가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몇 명 갔죠? 12명을 보냈는데 지금은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 왜 그랬을까요? 왜 2명 뭐 많이 가면 발각될까봐 뭐 흩어져서 보내도 되는데 왜 2명만 보내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과거 실패의 아픔이 있는 거죠. 옛날에 12명 보냈더니 10명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그래 맞아. 사람을 많이 보내서 많은 걸 보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명만 보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가 볼 때 광야에 태어난 광야 세대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여러분 광야 훈련이 뭐죠? 다른 것 없어요. 광야 그러면 구름 기둥 떠오르면 가고 구름 기둥 멈추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 세대예요. 40년 동안 그거밖에 안 해서 한 게 없어요. 농사도 안 짓고 뭐 옷 하나님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뭐 빨래도 할 물도 없으니까 빨래도 많이 못 했겠죠. 그리고 뭐 밥을 짓지도 않고 한 게 없어요. 뭐 밥 맨날 만나 뭐 이런 거 먹으니까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거지 이런 것도 별로 안 할 거니. 뭐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죠? 뜨면 가고 서면 멈추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훈련을 40년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멈춥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훈련이에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그 말씀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인의 훈련인데 그 40년 동안 훈련 잘 받은 아마 이제 믿음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라합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잖아요. 라합이 뭐라 그러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뭐한다? 안다. 정탐구 딱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걸 안다면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은요 사람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뭔가를 할 것 같은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람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분명히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너희가 합심하면 두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가로막는 세상적인 눈들, 숫자에 붙들리는 어떤 양에 붙들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없어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와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숫자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 조절. 기도원에 3만 2천 명이 모이니까 야 많다.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요. 그래도 많아 빨리 보내. 그래서 2만 2천 명 보내고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 남았는데 그러면
한 명이 13명씩 죽여도 5천 명이 남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숫자인데 뭐라 그래요? 많어. 그래도 많어. 그래가지고 다 보내고 몇 명 남았죠? 300명이 남잖아요. 300대 13만 원.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숫자에 있지 않다. 내가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행하심은 그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숫자에 자꾸 붙들리고 매이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경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량 안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정탐꾼들이 저물 때에 곧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은폐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 정탐꾼들이 원래 정탐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생집에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딴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지만 사실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정탐꾼들이 여호사를 뽑아서 보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을 보면 그 자기들의 안에 목적이 있었겠죠. 여기 가면 자기를 숨길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바로 발각되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 들키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목적대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라합 기생집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나중에 정탐꾼 끝나고 돌아가서 정탐 보고할 때 어디 들렸냐고 할 때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정탐꾼이 돼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해야지 왜 기생집에 들어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이죠 해외 연수를 갔는데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면 야 너 왜 뭐 연수를 가가지고 거기 도박하는데 거기 왜 갔어?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겠어요? 마치 이 정탐꾼들 똑같잖아요. 지금 너 무슨 정탐꾼이 왜 거기 기생집에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왜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게 믿음 관점으로 딱 보면 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간단해요. 왜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라합이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언제나 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개연성을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정탐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라합의 구원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두로와 시돈을 딱 한 번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기 지금은 시리아 두로 시돈
그 이제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공생 기간 딱 한 번 들려요. 근데 가셔서 뭐 하셔요? 그 딱 한 가지 사건을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지? 그때 자신의 믿음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루가 시돈을 가신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걸 보면 성경은 신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군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오늘도 사실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소식을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식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정탐꾼도 안 보내주셨으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사실은 이 정탐꾼들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을 더 정탐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이끌었고 그 라합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근데 그 일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 소식이 바로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이제 믿음장인데요. 우리가 유명한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라합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해서 다른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지 않아.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죠? 여리고에 살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소문을 들었어요. 똑같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데 여리고 왕도 그 소식을 알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지금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쳐부시고 다 진멸한 사건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40년을 거기서 견디고 또 어떻게 저기 이 바산과 옥을 그렇게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행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해서 여리고 성문을 꼭꼭 잠그는 일은 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라합이 고백하는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땅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걸 행한 사람이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러면 정말 그 여리고의 뭐 다른 수많은 사람들, 또 왕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하고 화평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뭐 은혜를 얻고 또 구원함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죠? 적대적으로 나가죠. 대적하죠.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이제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약간 일촉즉발 전쟁의 상황처럼 비슷하게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을 여리고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몰라, 없어, 너는 없는 거,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다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렴풋이 하나님 찾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또 막 우상을 섬기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종교성이 있어요. 뭔가 창조하신 뭔가 우리의 신이 있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만 주위에서 들여다보고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라합처럼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저들이 행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 텐데, 우리도 조금만 사실은 좀 돌아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길을 닫는 거예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의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하죠.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자기를 속여 우리랑 화친하자. 우리 죽이지 말아라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깜빡 속아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하고 화친을 맺어요.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은 알았어요. 뭐요? 저들과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하고 싸워서는 이게 안 되는 걸 깨닫고 어떻게든지 화친을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리고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뭐 여리고도 사신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우리 서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 끌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오늘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탤런트예요. 탤런트. 아주 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대범하고 대담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엄청 지혜로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원래 그 중동에서는 성문을 닫으면 왔다 갔다 못 해요. 왕래를 못 해요. 그냥 한번 성문이 딱 닫히면 누구도 그 성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탐 그 군사들을 왔잖아요. 그리고 야 지금 저 성문 나루터로 지금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거야 하고 이 추격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딱 나가고 나니까 성문이 딱 닫혀요. 나루터까지 가니까 못 찾아요. 그러면 성문이 안 닫혔으면 다시 들어와서 라합의 집을 뒤질 거 아니에요.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성문 닫을 심에 야 나갔다고, 성문 밖을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 추격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딱 쫓아고 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성문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을 수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죠. 이런 것도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야 저 산속에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막 너를 쫓아가는 사람이 막 찾으러 다닐 테니까 그때 잠잠할 때까지 3일 동안 산에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빠져나가라. 이렇게 지금 라합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야 내가 너를 선대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선대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자기 가정들,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 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 속에는 이상하게 야, 어떻게 하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뭐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고 전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법칙들을 잘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 자기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형제들까지 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요청까지도 지금 사실은 정탐꾼들에게 하는 요청이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원래 기생이었잖아요. 그냥 돈에 자신의 모든 걸 팔았던 그냥 뭐 그 배경이 어때했던 간에 어쨌든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 붙들면 더 굳건한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기 처음 믿음은 하나님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연성을 가진 믿음이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성숙한 아주 하나님을 분명히 붙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아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도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정말 세상에 많은 걸 알아요. 박사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알아야 할 생명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생명을 주는 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지혜의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능력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더 길게 제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주시고 물론 생명의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을 숨길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 믿음의 은혜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기회들을 주셔서 오늘 라합이 그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고 대대로 축복의 사람으로 또 우리 지금 3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이 하나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과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함 가운데 멀리 있었던 라합,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기회와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에게 주셨는데 오늘 라합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들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 순종을 선택할 때 때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